우리가 올해 맞죠? 올 1월 달에 선교팀이 갔는데, 작년이죠, 작년. 선교팀이 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른들이 마사지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 그 필리핀 가도 마사지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마사지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들의 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사지를 좋아하세요? 마사지가 시원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교회, 우리 선교할 때 다 가세요. 다 가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싸고 잘하신대요. 그래서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꼭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쭉 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어야 될까? 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거 기본기라고 해요. 신앙의 기본만 해도 복을 받아요. 예, 여러분, 신앙의 기본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라는 단어하고 평균은 다른 거예요. 기본하고 평균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평균이야, 이 말은 평균 수치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균이라는 말은 결국은 위에 자란 애들 점수를 가지고 앞으로 내려가 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평균 한다고 느끼시면 그분은 내가 수준이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했을 때 내가 평균치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수치가 전체 가운데서 밑에 있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기본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달리, 기본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본을 하면 돼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기본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축구의 기본이 뭘까요? 볼을 주고받을 때, 제가 여기서 볼을 우리 저 뒤에 우리 서인석 장로님한테 제가 볼을 공중으로 딱 차줬어요. 그러면 서인석 장로님이 받으실 때 머리를 받는 것, 가슴으로 받는 것,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 그럼 제가 딱 찼을 때 볼을 받아가지고 내 앞에 떨어뜨려야 돼. 네. 내가 세게 차도 세게 차는 받아줘야 되고, 약하게 차도 받아줘야 돼. 내가 패스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볼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뺏기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또 상당히 볼을 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을 차줄 때도 내 팀에게 보내줄 때 중간에 가로채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쪽으로 배달해 줘야 돼. 이렇게 볼을 찰 줄 알고 볼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말할 때 기본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야구로 말하면 누가 쳤을 때 하면서 놓치면 이거는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감독이 찾고 원하는 선수는 무엇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만 한다는 말은 내가 100명 가운데서 80%에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은 아래 위로 실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은 내가 기본 실력이 잡혀 있는 사람은 아래 위로 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격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학생 때 열심히 잘했어. 청년 때 열심히 잘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왔더리 갔더리 하면 그는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를 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잘했어. 3년 동안 잘했어. 그럼 7, 8년 가운데 중간에 대충 때웠어. 그러면 그분은
기본기 신앙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좋다는 이 단어를 사람의 성품으로 이야기하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실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희선이하고 아라고 주원이가 시집을 갈 때, 여러분들이 남편을 선택할 때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네. 아멘? 처음에 잘한다고 뽑으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예,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좋은 사람은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현지 알겠지? 하늘이 알겠어? 근데 이제 앞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 좀 곤란스러워. 그 너희들 알아서 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지금은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 또 목사님 저하고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난 모르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배우자는 어떤 사람? 기본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시험거리가 내게 와서 시험에 들어갈 만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 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본 내 실력을 유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선수는 할 때는 너무너무 잘해. 못할 때는 후보보다 못해. 이런 그런 선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 감독이 안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늘 불안해. 왜? 늘 불안해. 잘할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못할 때는 완전히 개발이요.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꾸준히 해야 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해. 계속 주전으로 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실수가 없다는 거야. 꾸준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위기 왔을 때 망하거든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좋을 때는 아무 표가 안 나. 좋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와버리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본이 좋은 신앙인은 주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성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힘들어도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오고 화가 나도 나오고 기분 나빠도 나오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꾸준히 참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게 성실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예, 인생을 80세 이상 살아오신 분이 맞대. 예. 아멘. 이분이 말한 말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시니까.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결국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꾸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복을 받으려고 안 해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해. 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 청이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져야 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복을 잡으려고 하면 복을 잡을 수가 없어. 내가 복을 찾아가려고 해도 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 복은 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가다 보면 주님 복을 주셔. 뭐 이룩쿵저룩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가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본의 신앙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신앙인을 오늘 우리들이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요담입니다. 우리 재윤호 권사님 아들 이름이 요담입니다. 네. 근데 요담인데 요담은 무엇이 좋은 사람? 신앙이 기본이 좋은 사람. 그 기본이 좋기 때문에
뭐 90점 넘어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요담이라는 이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남유다 왕국의 요담이라는 왕을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니까. 예.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 왜냐하면 특별히 뭔가 뛰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왕은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요담 왕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 요압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요담이라는 이 왕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뭐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이야기해 보면 나는 세상 살면서 죄 지은 적 없고. 그들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자기 앞에서,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옳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바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이 바른 것이지 내가 봤을 때 바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폭도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바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사람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바로 누구 앞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바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럼 우리 비교를 해줘야지. 그 비교를 할 때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 우시야를, 아사랴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우시야나 아사랴 똑같은 말인데,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처음 신앙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있을 때 우시야가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갇혀 있는데 그 아들인 요담이 대신, 왕은 아니고 대리청정이라고 그랬죠. 섭정이를 단어를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대신해 정치를 하니까 내가 왕은 아니잖아요. 그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운데서 정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옛날에 여러분 기록을 보면 왕세자가 있어요. 그 왕세자들이 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 정신적인 병을 많이 겪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왕세자로서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야, 너가 내 아들이니까 마음껏 정치를 펼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왕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허락받고 하라는 거지. 자기가 왕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세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뭘 시켰어. 그럼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재정이 어렵지.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지. 왜 내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냐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게 뭘 하라고 맡겨놨는데 아버지 마음에 들게 일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그러면 나는 올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세자들이 정신병자가 많아. 그리고 때로는 폐쇄자가 되기도 쉬워.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놈이 지금 왕이 나를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죽이든지 가두어버리든지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왕세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내가 대신 모든 걸 하지만 겸손해서 왕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왕의 소리를 듣고 왕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왕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백성들도 정치할 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쉽냐 이거예요. 그런데 기본만 하면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님 앞에 귀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항상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긴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지. 이게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제가 아버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식이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형편없어. 야, 우리 집에 아버지 있어도 우리 엄마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 자식은요, 기본 이하 인간이야. 예. 여러분, 그 자식은 그냥 볼 필요가 없어.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엄마 있어도 걱정하지만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안 됐잖아요. 절반 이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한테 잘해주겠어요?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도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아빠가 계실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높여줘야 돼. 때로는 의견도 맞지 않고 때로는 다툼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를 자꾸 높여줘야 돼. 그 사람은 기본이 된 사람이요. 기본이 됐으니까 꼭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네. 만약 여러분들 똑같아. 청년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인간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이 그쪽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어디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뭘까요?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뭐예요? 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인데, 그래서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세울 때 두 가지는 반드시, 세 가지를 반드시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첫째는 세례를 받아야 돼. 첫째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세례를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세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11조, 요즘 책 같은 보면요, 11조는 어쩌고 구약에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같은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 똑같대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11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셨어.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11조를 한다는 말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주일날은 뭐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냥 찬양하고 예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기본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근데 이게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가 와도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태풍이 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11조 해야 돼. 망해도 11조 해야 돼. 예. 복 받으면 또 복 받아서 11조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엄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삶을 열어가면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 청년들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왜냐하면 연애하기 위해서 시간 내야죠. 또 게임한다고 시간 내야죠. 또 어디 놀러 가야 된다고 시간 내야 되죠. 너무 바빠 청년들은. 그 주일날 나오는 게요.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다고 딱 느끼고 가면 나머지 떨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여기도 끌려가야 되고 저기도 끌려가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신앙의 기본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가면요. 주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내가 발부둥 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만 하고 걸어가도요.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담이라는 이 한 왕을 통해서 요담이 뭐 전쟁에 뭐 다윗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우시아처럼 처음에 우시아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자로서 섭정할 때도 왕으로서 살 때도 그 복을 받아 누려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다시금 정상으로 올려놓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0억이 있어서 부자 되는 것도 축복이었지만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내 신앙이 기본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이 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항상 큰 차이가 없다. 100%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위험이 와도 때로는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와도 때로는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면서 가는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